이 자녀 교육하고 축복하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하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건 참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시고, 내가 생각해도 뭔가 뒤끝이 좋지 않아. 아까 그 아이가 행동했던 그 모습이 뒤끝으로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거는 지금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축복의 원리를 깨달았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원리를 깨달았어. 어디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그 원리를 깨달았어.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원리를 통하여 축복 한번 해보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정말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가정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눈물겨운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이 그냥 담 넘어 떨어지는 호박 소리처럼 굴러 들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리를 알고 축복하고 원리를 알고 살아야지. 그래야 행복한 거죠.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대목인데, 사실은 오늘 이 대목의 이야기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버지 이삭이 너무 배가 출출한 겁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겁니다. 앞이 잘 안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에게 이야기했죠. 에서야, 네가 가가지고 저 사냥해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해가지고 별미를 끓여서 나에게 좀 갖고 와달라고. 그럼 내가 그걸 좀 먹겠다. 눈이 안 보이고 그리고 힘이 없는 아버지 그 이야기를 부탁받은 에서가 전력을 나가는 순간에 둘째 아들이, 어머니가 둘째 아들에게, 이제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이 그 아들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꾸미게 되지요.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이 지금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 대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아버지 이삭이,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있는 힘을 다하여서 아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을까?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한번 본받아 봐서 우리도 그런 축복을 가정에 돌아가서 했어. 그 축복대로 자녀들이 흘러간다면,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축복의 원리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함께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축복의 통로대로 흘러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 축복받은 대목이 오늘 26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아들에게 불러서 우리 입맞추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과 감동이 어우러진 어루만짐의 다가슴입니다. 입맞춤은 얼마나 가까이 접촉입니까? 어루만짐입니까? 입맞출 때 그냥 입맞추겠습니까? 어깨를 쓰다듬고 덩어리를 두들겨주고 가까이 다가서는 이 아버지. 여러분, 이때 아들의 나이가 몇 살이냐? 40살. 야곱의 나이가 40살이에요. 이 40살 된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다가가서 축복하며 그리고 입맞추기를 원하는 이 아름다운 광경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엔 아들과 아버지가 이처럼 가깝습니까? 입맞추기는커녕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몇 마디 던지는 정도,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입맞추고 다가서면서 어루만져주는 이 이삭의 모습이 축복의 원리의 첫 번째 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그리고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상은 뭔가 모르게 위엄이 있고 권위적이고 좀 대우가 받고 그런 위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
그 아들과 입 맞춘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리는 그 입맞춤처럼 가까이 다가가서 어루만져 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 미래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지, 거기에 놀라운 축복의 원리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센트럴 런던 대학교 심리 연구팀이 연구를 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렇게 자란 아이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욕탕에 데려가가지고 때도 밀어주고 어루만져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그랬는데, 연구를 해서 그 결론을 보니까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그렇게 접촉이 일어났던 그러한 자녀는 친구 관계가, 대인 관계가, 사회성 문제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적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성,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았던 그러한 자녀들은 사회적으로도 왠지 모르게 심각하게 소외되거나 적응하지 못하거나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역할이 아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더라. 그 영향력을 한마디로 아빠의 효과다,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빠의 효과,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사회성을 좌우하는, 즉 그들에게 탐구력, 이지력, 사고력, 사회 능력, 이런 모든 발달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버지가 다가가서 아들을 어루만져 주는 것, 자녀를 어루만져 주는 것, 어머니가 다가가서 어루만져 주면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 이런 접촉이 일어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자녀들, 축복의 통로를 걸어갑니다. 문을 엽니다. 오늘 이 야곱도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린 거예요. 이렇게 다가서서 어루만져 준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혈관 속에, 세포 속에 머물러 있다가 그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가 그에게 닥칠 때에 그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만져줬던 그 체온이 느껴지면서 에너지가 되고 동력이 되어서 힘들 때 이겨내더라, 외로울 때 극복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부터 느꼈던 그 체온이 그때 비로소 힘이 되어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루만지면서 축복하는 거, 이거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따뜻한 체온이 느껴집니다. 우리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집니다. 사춘기가 지나고 객지를 떠날 때까지 새벽 예배에 다녀오시면은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제 발가락을 주물러줘요. 발바닥도 주물러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발목을 딱 잡고 두 가지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이 발이 복된 발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 두 가지, 복 있는 길이 되게 해주시고 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발바닥 냄새 나잖아요. 발가락 하나하나 마사지를 다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발목을 딱 잡고 기도해 주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발목 잡으면 계속 자겠습니까? 잠에 깨지요. 그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 제가 나쁜 행동은 안 할게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혹된 길, 또 힘들고 어려운 일 때마다 아버지가 복된 길로 걸어가라고, 그리고 또 악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해 준 것이 수록수록 힘이 되어가지고 에너지가 되어서 동력이 되어서 되살아나서 그럴 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루만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체온이 언젠가는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삭은 야곱에게, 40살 된 야곱에게 그렇게 입맞춤으로 다가가서 어루만져 주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고 위기를 살고 130년간 살아가면서 수없는 위기를 다치고 도망자가 되고 머슴살이 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아버지가 했던 그 축복의 말, 그리고 안아줬던 그 아버지의 체온이 에너지가 되고 동력이 되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50대 중반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홀로 계시지만 어머니의 그 따뜻한 체온을 만나면 얼마나 따뜻하게 느끼는지 모릅니다.
꼭 안거든. 안아가지고 얼굴까지 비빕니다. 제보다도 분명히 체격이 작고 제 품속에 들어오지만 그 어머니의 그 따뜻한 품속은 언제나 제 가슴 속에 체온으로 에너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그 에너지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그 따뜻한 어루만짐의 그 순간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또 내일 휴일이고 해서 우리 어머니를 방문하려고 그래요. 그 체온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아이고 내 새끼하고 도도도도 55시도 내 새끼를 아이고 내 강아지 하고 두들겨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28살짜리 24살짜리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오다 보니 거기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 컸어요. 다 컸지만 어릴 때에 저도 새벽 예배 갔다 오면 두 아이들이 잠들어 있어요. 저는 발을 잡지 아니하고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하나님, 똑같이 우리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하나님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들 악에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떨어져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공항에서 만나면 얼마나 가슴으로 앉는지 콕 앉습니다. 도닥거립니다. 도닥도닥 어깨도 주무르 줍니다. 얼굴을 비빕니다. 뽀뽀는 못하겠고 입맞춤은 못하겠고 얼굴을 같이 비빕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러면 아빠 나도 사랑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안정감이 밀려와요. 평안이 밀려와요. 그래, 이 사랑을 받은 너가 억길은 가지 않겠지. 나는 악에 빠지지 않을 거야. 이런 안정감과 평안함이 그렇게 도닥거리면서 체온으로 느껴집니다. 그럴 때 아들도 아마 생각할 거예요. 아빠, 내가 바르게 살게요. 아빠, 내가 아빠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착하게 살게요. 아빠가 나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데, 이렇게 볼까지 비벼주는데 그런 안정감과 평안이 느껴져요. 이번에도 1년 내내 포인트를 모았대요. 친구들이 물건 사면 야, 내 카드 써서 사라. 그래가지고 비행기 티켓값 공짜로 좀 끊어보려고 며칠 전에 끊었다고 연락이 왔네. 공항에서 만나면은 저는 그렇게 안아줄 거예요. 똑같이 가슴으로 어떻게 사랑과 감동으로 안아줄 거예요. 거기에 안아주더라도 사랑과 감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어루만짐이라는 그 어루만짐의 따뜻함, 그것은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루만졌던 잠시 스쳤던 그 손길들, 어머니가 아버지가 앉은 것을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새 한 마리가 있거든요. 그냥 거실에서 키우고 있어요.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가면 얼마나 그냥 막 뛰어와가지고요. 날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뛰어와. 이렇게 탁 안개가 손가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줘요. 쓰다듬어주면 머리를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쳐다봐요. 아예 뒤로 벌렁 넘어져요. 손바닥에 벌렁 뒤집어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새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어루만짐의 축복이 이삭의 첫 번째 축복의 원리였습니다. 체온으로 느껴지는 축복,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집에 가서 적용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확 줄어드네요. 한번 안아줘 보셔요. 그리고 얼굴 한번 비벼줘 보셔요. 그렇게 되어서 내 자식이 아버지의 체온을 느낄 수 있다면, 내 딸이 엄마의 체온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삶이 미래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우리 못하겠습니까? 그저 잘되라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축복의 원리를 모른다면 적용해야 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너무너무 어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안기는커녕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사람 참 많습니다. 집에 들어오면은 그저 눈빛 한 번 주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휙 들어가고 나갈 때 눈빛 한 번 주고 나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 미래가 오늘 야곱의 미래처럼 펼쳐질 수 없어요. 야곱은 너무나 가난하게, 너무나 힘들게, 그리고 머슴살이로 도망자로 떠나갔지만 아버지의 그 숨결을 통하여 회복이 되었어. 거부가 되었어. 이스라엘 조상이 되었어. 돌아옵니다. 위기 때마다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손길을 생각합니다. 안아주었던 아버지, 입맞춤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우리 이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감동의 따뜻한 말로 축복하라. 여러분, 어루만지면서 축복하지 마. 이제는 이 말도 중요해요. 어루만지면서 한마디. 사랑은 표현입니다. 가슴에 꾹 안고 있는 것보다 한마디, 아버지가 한마디 굵직한 목소리로 귓전에 아들아 정말 사랑한다 한마디 하면 목석 같은 아들도요 찡합니다. 그거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절에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말도 감동적인 말, 사랑의 말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참,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아들을 축복하도록 사랑이 이 속에 담겨 있잖아요. 이 말 한마디 보셔요. 이 속에 감동이 담겨 있잖아요. 축복도 감동이 담겨 있어야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이 담겨 있어야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수를 하더라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다 느낍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도 눈빛만 쓱 스치고 봐도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고 있구나, 아니면 나에 대한 호감도가 있구나 쫙 느껴요. 미팅하러 나갔는데, 대학교 때 미팅하러 나갔는데 그때의 싹 느낌이 왠지 눈으로 느낌이 딱 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 섞여 있어도 눈으로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말로 다갔으면 목석 같은 아들이라도 마음이 안 녹겠습니까? 야, 아들 옷에서 무슨 향취가 나겠어요? 예? 아버지가 눈이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옷을 냄새를 맡더니만 그 땀 냄새밖에 더 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같으면 샤워도 그저 자주 하는데 아들이 그냥 뭐 놀고 그렇게 생활하니 여러분 무슨 냄새 나겠습니까? 아무 뭐 향취 나는 것이 아니라 냄새 악취 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표현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네 아들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에서 거기에서 나는 향취다. 이런 말 듣는 아들이 아버지를 눈을 부릅뜨며 아버지에게 대들겠습니까?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축복의 말의 결과는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나의 말은 우리 가정의 미래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모든 말은 미래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예언 찾지 말고 오늘 우리가 말씀 있는 모든 말씀이 미래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말의 권위를 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권위가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되어가는 것이 우리 가정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부부의 대화했던 내용대로 오늘 현실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내 자녀 과거에 요만할 때부터 내가 했던 말 지금 오늘 그 자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사랑과 감동이 있는 축복된 말들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네 향취가 정말 좋다. 땀 냄새 나도 고약해도 안아주면서 입 맞추면서 안아줄 때에 어찌 이 아들이 다른 길을 꿈꾸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배신하겠습니까? 한마디 한마디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윽박질러서 극복하고 윽박질러서 눌러서 그 아이들을 순종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에 순종해라 이놈아 이렇게 소리 한번 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의 말대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그 혈통가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도망자였고 그리고 노숙자였고 그리고 머슴살이 했지만 20년이 되어서 돌아올 때는 양떼 소떼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또한 축복했습니까? 2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 축복을 하더라도 이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처럼 내게 복 주실 거야. 땅의 모든 기름을 동원하여서 내게 풍성하게 줄 거야. 이 말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축복의 결론이, 사랑과 감동이 있는 이런 축복의 결론이 20년이 지나서 야곱은 속대들을 이끌고, 그리고 무궁무진한 그런 은혜와 축복,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서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생겨난 것이 야곱으로 생겨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장자가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 중요합니다. 우리 말에는 예언적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실래요? 두들겨주면서, 안아주면서, 마치 입 맞추듯, 사랑하는 아들아, 네 몸에서 향기 난다. 향기가 난다. 여호와의 밭에서 나는 향기가 네 몸에 배어있구나. 비록 지금은 때묻게 살고 비록 방탕한 그런 모습이랄지라도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런 멋진 이야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너에게 풍성함이 있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이 말대로, 사랑이 담겨있고 감동이 담겨있는 이 말대로 야곱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힘들 때마다 아버지가 했던 말을 생각할 거예요. 아들아, 네 몸에서 향기 난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향기가 되려고 노력을 했겠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냄새나고 야곱의 뜻이 뭡니까? 머리를 잘 굴린다, 남을 속인다, 그런 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축복을 듣고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쏘아주는 자가 되면서,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향취가 나지 않습니까? 진짜 향취가 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따뜻한 말, 야 아들아, 엄마는 또 딸을 안아주면서, 딸아, 얘한테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의 밭에서 나는 향기가 네한테 난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 원리 세 번째는 자녀가 존귀한 존재임을 강조하며 축복하십시오.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느냐? 나는 귀한 존재야. 여러분, 오늘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며 열국이 너를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계속합니다.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 한마디를 다 묶어서 통틀어서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너는 세상에서 정말 귀한 존재야. 너는 나에게서 너무나 귀한 존재야.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제일 귀한 존재야. 여러분, 이 존귀한 존재, 자신의 가치를 존귀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겁니다. 종기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이 자기 몸을 너무 쉽게 망가뜨리는 걸 봤어요. 요만한 아이들이 교복 입고요, 우리 동네 목욕탕 뒤에 그쪽으로 이렇게 목욕하고서 걸어다 보면 교복 입고 거기에서 여학생들이, 요만한 여학생이 하는데요, 이게 담배기가 쑥 들어가 한참 있다가 이게 나오면서 깔깔깔거립니다. 그러면서 이 모양 해봐라, 저 모양 해봐라, 이러니까요, 이러더라고요. 니도 한번 해봐라. 그런 자기 몸 망치는 줄 모르고 아직도 결혼도 안 했어. 한참 발육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 번은 보니까 또 어떤 청년은 막 술을 진딱 먹어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어. 너무나 안타까워. 자기가 귀한 줄 모르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이 천하와도 바꾸지 않는다고. 우주 만물 다 주어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 한 생명과 바꾸지 않겠다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이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았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 몸을 너무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귀한 존재가 되게 되면, 귀한 존재를 인식하면 귀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에서 극복하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위기 닥쳐도 내가 일었어야지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부모의 그 귀한 사랑을 받고 내가 태어나는데, 부모가 그토록 나를 도닥거려주고 나를 안아주고 감싸주고 입맞춤의 사랑을 하면서 너는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야 이렇게 일러주면서 나를 사랑해주고 감동적인 말을 하는데, 내가 막 살아야 되겠어? 열심히 살아야지, 무엇인가 해야지, 일었어야지. 이 당시 여러분, 야곱은 40살, 장가도 아직 안 갔어요. 거기다가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물려받은 재산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형의 미움을 사서 들녘으로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런 인생이었는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축복, 그리고 존귀한 자라의 그 기억했던 그가 돌아올 때는 소떼들, 양떼들, 그리고 자기가 머슴 생활했는데 머슴들을, 종들을 때로 이끌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늘은 끝납니까 여러분?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누리지 않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요 빈둥빈둥 집에 놀고 배 깔고 놀러 있는 이들 있지요. 그러면 이놈 자식 발길을 탁 차면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니 같은 놈이 막 삭시 노래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축복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기도 끝나고 아들의 발을 한번 잡아주지 않겠습니까? 꼭꼭 발 마사지 한번 해주지 않겠습니까? 발가락 하나하나 다 만져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오. 니한테 향기가 난다. 야, 정말 하늘의 이슬처럼 땅에 기름진 것처럼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너를 존귀한 자야.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니 나는 존귀한 자라. 이사야가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쳐다볼 때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죽게 대하듯 하라고. 너무 존귀하니까 만날 때마다 죽게 대하듯 하라고.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저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왜? 너무너무 존귀하니까. 귀한 존재이니까. 눈물이 나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귀한 존재가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인데 지금 그 귀한 존재를 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살고 있어요. 뒷골목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무너지고 있어요.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 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존귀한 그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축복의 원리를 알고 이제는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정말 복을 받아야 돼요. 가정이 살면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앞에 두고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도 서로 막 갈라져가지고 서로 부딪히는 가정도 많이 있죠. 부부끼리 막 부딪히는 가정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막 부딪히는 게 있고, 그럴 때 아주 정확한 해결의 방법을 일러드릴게요. 그냥 존중해 주세요. 기도하고 결정하셔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결정하고 그 결론이 나게 되면 존중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서로 다시 한번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당회가, 즉 장로들과 목사가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당회라 그럽니다.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교회가 회의가 끝나면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다 껴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그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의견이 다르다가도 하나로 모아지면 사랑한다.
그러면서 끝나고 박수치고 와 하고 헤어집니다. 다른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는가 싶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절대로 못 그래요. 뭐 서로 어색해서 못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면 됩니다. 문을 열어가면 마음이 열리고 사랑과 감동으로 다가가면 그런 모든 일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원리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를 따라서? 성경에 축복받았던 사람들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원리가 뭡니까? 사랑과 감동으로 어루만지면서, 입맞춤은 못하더라도 어루만지면서 도닥거려주면서 축복하십시다. 또한 따뜻한 말, 여러분 그 따뜻한 말, 그 말로 어루만지십시다. 그렇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따뜻한 말, 그 말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어루만지십시다. 또 여러분 어떻게 다가가서 할래요? 너는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다가가서 축복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적용할 겁니다. 말씀 듣고 적용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를 말짱 도루묵이라 그런 거죠. 오늘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아내를 안고 남편을 안고 마치 자식처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요. 딱 나가니까 저 뒤에서 제 아내가 사람들이 그때 일부 예배 때는 몇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저보고 손을 떡 벌리고 있더라고요. 탁 나가자마자 저를 떡 써갖고 사랑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때 제가 그래 나도 더 사랑해줄게 속으로 그런 마음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반드시 생각합니다. 어루만지면서 쓰다듬어주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여호와 밭에서 나는 향기가 너에게서 나는구나.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함께하기를 바란다. 너는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나에게서 존귀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최고로 존귀한 존재로 인정한다. 이렇게 축복받는 자녀가 여러분 그렇게 받고 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겠습니까? 한 번이 어색하면 내일 또 하시고 내일 어색하면 하시다 보면 그것이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문을 열고 이제부터는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